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8장 전반부 다음에 있는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마치 원수와 같이 지내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 빌립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방 지역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우리가 함께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하지요. 집사 빌립을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을 얘기하죠. 이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자, 이방인은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도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데 이방인은 당연히 예배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그 예배에 참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수레를 타고 가면서 뭘 읽었다고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성령 하나님께서 집사 빌립에게 네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합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네시 근처에 갔더니 네시가 책을 읽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곧바로 빌립은 네시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었지만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마침 이사야의 글을 깨닫느냐, 읽고 깨닫느냐는 그 말에 기뻐하며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지 못하니 그 사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왜? 그 글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32절과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사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누구보다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네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전해주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내시는 빌립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통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시가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에게 내시가 뭘 요청하죠? 세례 받기를 요청합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빌립은 내시의 말에 즉시 물에 내려가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는데 그때 주의 영이 빌립을 갑자기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내시는 이 광경을 보고도 전혀 놀라워하지 않았음을 기사에서는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고요. 단지 세례를 받았음에 기뻐하며 에디오피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아소도는 지금 가사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어떤 도시이고요. 가이사랴는 그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그런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 집사는 지금 해안가 지역, 연안지대의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점차 북쪽으로 가서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마지막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지중해에서는 이제 동쪽 편에 해당하는 땅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왼쪽 해안가를 얘기하는 그 가운데 루타 그리고 요빠 가이사랴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빌립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주는 주님, 주인이라는 말이고 사자는 천사를 말하지요. 주의 천사, 주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어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는데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가야 하는 곳이 가사인데 문제는 그 길을 가는 여정이 바로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국어사전에 보니까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광야는 우리나라 지형에는 참 맞는 그런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에다가 물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만나기도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아주 무서운 짐승들 그리고 독이 많은 이런 여러 가지 곤충들과 짐승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도적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이런 위험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혼자서 갈 수 있는 곳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자, 이처럼 빌립은 광야로 가는 길에서 위험천만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험한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빌립이 그 광야로 가는 길에서 또 그 광야에서 험한 일을 겪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은 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은 쉽고 편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쉬운 길로 가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길인 광야로 지금 당장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험한 광야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광야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길, 우리를 죽이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험한 광야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이끄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실 때 성령님이 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갔죠?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죠. 광야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곳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고 이기시죠. 또한 예수님은 수시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빌립도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우리를 버리는 길,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비록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지금 가야 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인생길을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으며 그 모든 어려운 길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처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도우시고 함께 협력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 성령님께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이 수레였는데 그래서 빌립이 수레 가까이 나아갔더니 내시가 글을 읽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글이 이사야의 그림을 빌립은 한 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내시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해하는지 물었죠. 그리고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빌립이 지금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빌립이 지금 만나야 할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시도 그렇습니다. 내시는 초대교회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도 구해서 읽었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지금 내시에게는 이 글을 알려줄 사람이 아주 절실히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내시를 위하여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집사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왜 만나게 하려 하실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만나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집사 빌립을 내시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교회로 가야 합니다. 교회로 가면 됩니다. 교회로 가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가장 빨리 가장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로 가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둔포 성도교회에 사람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을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교회에 와서는 다시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둔포 성도교회는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상가 교회이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에 있는 교회이고 또 좀 중심가에 있지 않고 좀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찾아오기가 전혀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꾸준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예배하러 찾아오기 쉽지 않은 곳에 이렇게 예배하도록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분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적음에 그리고 이 환경이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좋지 않음에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7가정 13명 정도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대다수 분들이
그냥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이제 서로 연애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오늘 일부 예배에 와서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함께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받아서 오신 분이어서 이분들과 함께 더욱 가까워져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과 더 많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둔포 성도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은 술에 가까이 가서 내시가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시에게 이 선지자의 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레에 타고 있는 내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도살제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공회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인 그 재판 과정에서 전혀 공정하게 재판을 받지 못했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무 잘못 없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그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구세주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르치고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오늘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분임을 얘기를 하였을 때 내시는 어떻게 합니까? 집사 빌립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배운 내시는 곧바로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35절에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사람은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음에 기뻐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음에 기뻐하며 직접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음을 믿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알려주며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니가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여 적어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